잘 사셨으니까 이렇게 만났겠죠? 아멘. 네. 못 살았으면 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그죠? 잘 사셨나요? 네. 못 사셨나 봐. 이쪽은 조금밖에 못 살았어. 잘 사셨나요? 아멘. 여긴 조금 더 잘 살았어.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 코미디 프로 아시죠? 한 40대 조금 넘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예. 진짜 웃으면 복이 옵니다. 아멘? 아멘. 그 성경에서 빼갖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 웃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밝아야 돼요. 그렇죠? 네.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받아도요 스테반 집사님처럼 해야같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밝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가장 표정이 없는 나라가 민족이 어디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이래. 가장 차갑게 느껴지는 그 민족이 한국이래요. 그리고 가장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God bless you 하면서 브라더 막 이러잖아요. 액션이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대요. 왔어? 왔어?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이요.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다 같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존귀와 모든 영광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 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만왕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높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가장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진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요, 이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나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일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는요, 진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빈이도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로 뭐 진로 뭐 이렇게 하는데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월화 이제 1박 2일로 이렇게 이제 진로에 대한 내 적성이 무엇인가 그 교육을 이렇게 받으러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대가 바뀌면서요, 없어지게 될 직종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시대가 변하면서 없어지는 그러한 직업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 4차 산업이 발전하고요,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이 4차 산업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람이 밀려나고 로봇이 사람 대신 그 일을 하는 세상이 되었고요. 앞으로는 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많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엊그저께 박근혜 씨 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23년인가요? 24년인가 23년 이렇게 판사가 실형을 때렸습니다. 근데요, 이 판사나 또한 의사, 사람을 고치는 이 의사도요, 없어질 직종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판사도 없어지고 의사도 이제 없어질 직종이 하나래요.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로봇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세밀한 수술은 진짜 로봇 팔이 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로봇이 그 수술을 집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나 의사도 앞으로는 이제 없어지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면서요, 없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 땅의 삶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삶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일은요, 이 세상에서의 일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불필요한 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요, 아마 불필요한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운전하는 기술이 필요할까요? 주님 나라에서 버스 기사가 필요할까요? 트럭 기사가 필요할까요? 파일럿, 비행기를 조종하는 일이 필요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뭐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요? 돈 벌러 가세, 돈 벌러 가세. 그죠? 예. 아침에 일어나서요, 돈 벌러 가는 일이 주님 나라에서 필요할까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나라에 가서는요, 이렇게 돈 벌러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물리치료학과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죽을라 그래요. 몸의 뼈들을 외우느냐고, 사람의 그 뼈에 대해서 그 뼈 명칭을 외우느냐고 고생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을 치료를 위한 지식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할까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요, 시대가 바뀌면서요, 없어질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요, 없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요,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과 같이요,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말하는 이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의 음성과 모든 피조물들과 24장로들과 생물들이요, 보좌에 앉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마지막 때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이 되셨던 바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만만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요,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요,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찬양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잘해야 돼. 지금 이 땅에서요,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찬양을 부르기보다도요, 찬양을 듣고 있을 때가 더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우리가 듣는데 더 익숙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에 좋은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듣는 찬양은 물 가운데 지날 때다.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큰 꿈은 없습니다. 이 찬양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얼마 전에 이천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호메실로 고은이를 데려다 주러 가는 길에 제가 차 안에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호메실에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 건물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는 큰 꿈이 없습니다. 제 목회 사역하면서 저 정도의 교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도의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뒤에 타고 있던 우리 청년 학생들이 웃으면서, 목사님 큰 꿈은 없다면서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땐 큰 교회도 아닌데, 응? 아이들 생각해요. 우리 학생 청년들 생각에는요, 그 교회를 얻는 것이 큰 꿈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요, 차 안에서 우리 학생 청년들과 찬양을 들으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상황을 아뢰기도 합니다. 찬양을 듣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찬양을 들음으로써요,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연결되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찬양의 가사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요,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찬양의 곡조가, 세상 말로 노래 가락이 마음에 들어서 나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듣는 것은요, 찬양 받으시는 분이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앞에 인도하시는 분의 찬양을 고스란히 받고 부르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다 보여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교회나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분들이 신경 쓰지 안 쓰는 것 같죠. 다 신경 써요. 아, 저분은 진짜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구나. 아, 저분은 마음이 힘든 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요, 다 그것을 느껴요. 아, 저분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낍니다. 근데요, 그냥 찬양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주님이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내가 입을 열어서 찬양에 담아 입으로 구원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은 아마 다윗이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같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한 역대 왕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아니 다윗과 같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오늘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내용들은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시편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 시편 150편이 다 다윗이 쓴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쓴 그 모든 시편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편은요 아름다워요. 다윗을 묵상하면서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충만해집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아, 나도 저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나도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들이 시편을 읽으면요 충만해집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으로 있기 전에는요 왕의 신하로 궁정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기로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리고 그 이전에는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도 있었고 목동으로도 있었고 또한 그 왕궁의 그 신하로도 있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울의 시기로요 도망다니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또 도망다니는 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는요 다윗에게 이러한 많은 변화는 다윗이 찬양을 빼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위치와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기에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다윗도 지나간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의 삶이 깊은 웅덩이에 내려가 있을 때에도 또한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떻게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진짜 양을 지키는 그러한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양을 잘 돌보는 일이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다윗의 일이었습니다. 양을 잘 지키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빼앗아 가려는 짐승을 쫓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신과 용기를 구하면서 힘을 기를 만한 일들을 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만석공원에 가면
요즘에는 운동 나오신 분들이 부부끼리 좀 나오시든가 아니면 자녀들 데리고 나오시면 좋은데 반려견까지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 이렇게 걷다 보면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무서워서 이렇게 피해요. 요 조그만 그 애완용 개예요. 강아지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린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렇게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괜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운동하면서도. 건강하려고 운동하다가 더 건강을 잃게 했어. 여러분들, 다윗은요,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자, 늑대, 그러한 곰, 이러한 큰 동물로부터요, 그 다윗이 지키는 그 양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 어린 다윗이 그 양들을 그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혹시나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을까봐, 곰이 와서 양을 잡아먹을까봐 늘 그 광야에서 그 사자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곰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아마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멀리서 짐승이 오면요, 명중시킬 만큼 물맷돌 던지는 연습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짐승과 싸우는 것은요, 여러분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긴장된 현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공원에 가서 그 조그만 강아지도 무서워하는데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돼요.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상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싱싱해서 골리앗을 딱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양을 싸나운 짐승으로부터 구했을 때 다윗은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하나가요,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혼자서 그 사자를 죽였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사자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누구야 최창균 형제밖에 없을 것 같다. 그냥 목을 잡아서 그냥 한번 빵 치면 아마 사자가 나가 떨어질 것 같아. 저는 강아지도 무서워해요. 강아지도. 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진짜 사자를 때려잡았으면요, 아마 그 사람은 평생을 자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는 말을 들은 사울왕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는 말을 들은 이 사울왕은 어린 다윗을 말립니다. 야, 너가 어떻게 나가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 괜히 죽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립니다. 그럴 때 다윗이 사울왕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가 대세긴절 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7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패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근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서 내가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이, 내가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의 이유는 37절에 잘 나와 있어요. 곰도 때려 눕히고요, 사자도 때려 눕힌 그 이유는 37절에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 사자를 때려 눕힌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곰을 때려 눕힌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윗은 그렇게 사울왕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짐승 가운데 곰 하나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내가 따로잡은 그 사자 하나같이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을 하는 동안요, 자신이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그 부족함을 단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허송세월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이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찬양이 얼마나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을 때려잡았을 때, 사자를 때려잡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때, 그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을 향하신 인자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요, 가슴이 벅찼을 거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잘하고자 하는 간절함은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잘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잘 세우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새 노래가 많아지실 거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잘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주신 지혜대로 게으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직장에서도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기대도 없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대도 없이 시간을 때우는 식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찬양은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미건조한 삶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할 자신의 노래만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달래주는 그러한 노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어폰을 통해 들어오는 찬양이, 요즘에 다 이어폰 끼고 다 듣잖아요. 이어폰을 통해 들어오는 이 찬양이 진정한 삶의 고백이보다 잠깐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정도의 음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연주에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업되는 나를 위한 음악일 뿐이지 찬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수많은 양떼를 지키면서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과 양밖에 없어요. 그러한 시간을 다윗은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요, 다윗은요,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요, 외로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외로움을 어떻게 달랬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한길교회에 이정열 목사님 부임하시고 얼마 있다가 막내딸이 밤에 한길에 오면서 도착해서 펑펑 울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직 겨울이라 벼도 심겨지지 않았고요, 동네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가게 하나도 없는 시골길을 들어오면서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걱정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내딸이 펑펑 울었어요. 볼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도시에는요, 만날 사람도 많고요, 놀거리도 많아요. 도시는 그래요. 그러나 거기는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펑펑 울었어요. 도시는요, 여러분들, 조용하면 이상합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시끄러운 도시에서, 휘황찬란한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겐 저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최상의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휘황찬란한 이 도시에서, 시끄러운 이 도시에서, 피 터지게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최상의 조건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외로웠을 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양들밖에 없었어요.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굉장히 외로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조용한 데서요, 수금을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금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쉽게 하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조용한 시간에, 그 외로운 시간에 다윗은요, 하프를 배우기 시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프가 뭡니까? 줄을 튕겨서 내는 소리예요. 악기입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외로움을 달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자신이 본 성경을 떠올리면서 쓰는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다윗 시대 때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아멘?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시편을 써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신명기 31장에서는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하나님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우리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자국민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32장입니다. 4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46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는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새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멘? 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다윗이 뭘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외로울 때마다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요, 내 자녀에게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이렇게 키운 거예요.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어디 머물거나 조용한 데 있거나 외로울 때나 항상 뭘 강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양을 데리고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요, 양을 치는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는요, 외로울 때, 양을 칠 때, 대할 사람이 없을 때 그곳에서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아멘.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다윗은요, 외로울 때요, 양을 칠 때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하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항상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운 말씀을 수금에 맞추어 노래로 불렀을 거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써내려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외로움은요, 그가 더욱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요,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너무 싫어서 뛰쳐나가요. 세상에 요랑하는 곳으로 뛰쳐나가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러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새로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세상 친구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세상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하는 이야기가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빠져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세상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요, 순간 즐거워요.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마음이 공허해지고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죄스러움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야야야 그만해라. 세상 친구들은요, 어떠한 얘기를 합니까? 세상 친구들은요, 집을 사서요, 얼마나 오른 이야기,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떠한 얘기, 아이들 학교에 가서 상을 받은 이야기, 또한 영어를 잘한다는 자식에 대한 이야기, 회사에서 얼마나 일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 회사에서 못된 상사 이야기.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직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진 이야기이지만요,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아는데 그 마음을 공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는 사람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온 것이 주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나누고 오면요, 내가 바보 같은 마음이 들고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사자를 때려 눕히는 것은요, 자신의 무용담이지만요,
믿는 사람들이 사자를 때려눕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감사가 있다는 이러한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만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외롭다고 합니다. 교회 와도 외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왜 외로웠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의 입에서 돈 이야기 빼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데요. 돈 이야기 빼면은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이 집사님은요, 자기가 받은 축복을 감사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만 신앙생활 잘하냐는 식으로 분위기가 썰렁해지니까 말을 못하고요. 그분들 하는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대요.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눌 말상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요, 때론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은요, 앞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외로움이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요, 진짜 그 시간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 시간을 진짜 하나님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을 정말 잘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찬양을 정말 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수금을 타는 달란트를 개발했고요, 외로울 때,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을 때 수금을 타는 그것을 개발했고요, 또한 이것이 나중에 24시간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된 찬양대는요, 그 일에 멈추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기록된 수많은 말씀을 읽고요, 암송함으로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을 끊임없이 다윗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고 순결하시며 인자하시며 성실하시고요, 진실되신 주님을 오직 신뢰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찬양시는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발견한 그분이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들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둔 거예요. 말씀이 글자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냥 죽어있는 글자에 머무르지 않고요, 이 말씀이 숨쉬고 움직이는 것이 되어지는 경험을 찬양으로 다윗은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양을 치다가 궁정으로 불려 들어갑니다. 다윗을 궁정으로 사울이 불러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불러들였어요? 악신이 임한 사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궁정으로 불러들였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 수금 연주는요, 그냥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수금 연주할 때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쫓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 앞에 불려가서 수금을 탈 때마다, 이빨을 탈 때마다 사울을 누리는 그 악령들이요,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지배하는 이 어둠의 영이 쫓겨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악기를 연주하는 찬양단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삶 전체가야 드려진 수금 연주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수금 연주예요.
반대로 사울과 같이요, 연주를 들을 때에만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인정하시고요, 바꿔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한 번만 던졌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어떤 목표만을 세우고요, 이 물맷돌을 갖다 한 번만 던졌겠어요? 수도 없이. 왜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아버지가 맡겨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윗은 어떤 목표만을 정해놓고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물맷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처음부터 잘 연주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수금이 다윗 앞에 딱 있어요. 딱 치니까 그냥 왜? 천상의 소리가 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프를 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로 쓰면서 그걸 찬양으로 만들면서 그 하프를 갖다 연주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아름답게 하프를 연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서운 짐승 앞에서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경험을 수도 없이 다윗은 하면서도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던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마음을 책망을 받은 후에요, 그의 마음을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작은 상처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한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멘? 다윗은요,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요, 절대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요, 그것에 대한 불안과 공허함을 다른 곳에서 사울은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요, 실패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양을 쳤을 때나 도망을 다니면서 편안한 잠자리조차 없을 때나 화려한 궁정에서 있을 때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끊임없이 부르는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사울처럼요, 찬양을 들을 때만 평안한 자가 아닌 다윗처럼 매 삶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모두 천국에 가서도 부를 수 있는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천천만만 그 중에 하나가 돼서 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돼서요,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른 그 찬양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해야 돼요. 아멘? 아멘? 진짜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주사랑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